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이나 부활 메시지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 2시 반에 부활절 메시지가 있어서요. 두 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좋은 메시지를 준비했고요. 부활절 메시지는 2시 반 예배 때 죄송한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나갈 때다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는요, 제가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구약의 아론의 축도를 히브리어로 합니다. 설교의 은혜가 안 되면 축도에 불러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도에 여러분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축도 끝났을 때 안주자가 이게 축도인지 모르고 후식을 안 해요. 그럼 제가 하시는 게 보면은 안주자가 축도 하세요 그러면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수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시편 8편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삶의 목적은 또 무엇일까? 때마침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과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했던 내용들을 제가 주의 깊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 특강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열심히 들었는데 맨 마지막 결론은 그랬어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좀 황당했고요. 그리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인문학자들, 물리학자도 있었는데 이런 과학자들도 있었고 인생은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과연 그런가?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은 찬양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하면서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런데 거기 이 노래는 1절 보시면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도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정하기를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합창대가 부르면 이제는 개인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고 1절 하반절부터 그리고 8절까지 개인이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합창대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교차송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찬양시가 되는데 1절부터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왕위에 관한 특별한 호칭입니다. 아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야훼 우리 주여, 야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 주인이심을 1절에서 말하고 있고 9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그걸 깨달아야 내가 누군지를 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그게 참 인간의 모습이라. 요걸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란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 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8편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현존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1절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려면 하늘과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마땅히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2절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이죠. 하나님의 대적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존재이겠죠. 그런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요새를 세운대요. 그 요새를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리이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줬어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의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랬죠? 찬미. 예, 이게 구약성경에 없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주의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요새를 만들어서 주의 대적자들을 물리친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이라는 것,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돕기 위한 그런 단계도 아니고요. 찬양 자체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는 찬양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양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찬양과 결부해서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뭘 의도 없이 그냥 찬양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 두 번째, 모든 찬양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음정이 맞겠나요? 박자가 맞겠나요? 가사가 맞겠나요?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조수미 씨 찬양이나 어린아이 찬양이나 불완전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런 겁니다. 높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자격입니다. 키가 얼마나 됩니까? 2m 조금 안 됩니다. 다 그렇잖아요. 2m 넘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난 정상이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보기에는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때로는 내가 음정도 박자도 가사도 조금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찬양 자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불완전한 찬양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게 찬양이란 음악성보다도 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고 때로는 불완전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을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찬양은 밤에 부르는 찬양일까요? 낮에 부르는 찬양일까요?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별들이 보였습니다. 예, 여러분 다 똑똑하시네요. 이 찬양은 밤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밤에 부르는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별을 노래하고 있는데 성경은 시편은 하늘과 달과 별들이라는 자연 만물의 자연성을 노래하는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자연시가 없어요. 자연 자체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을 보며 그 자연의 소속성과 필요성을 노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연이 하나님께 속히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신학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곳에 가가지고 야외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요, 참 좋다. 거기서만 끝나면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하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에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이고, 그러면 시편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자체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면 반드시 그 자연의 소속성, 자연의 창조성, 누가 그 자연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밤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을 봤다. 여기는 조금 별들이 많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이스라엘까지도 가려고 했는데 전쟁 중이라 그냥 이집트를 한 8일 정도 보고 요르단 한 3일 정도 그렇게 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요르단의 와드럼이라는 데 가면은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사막 중간에 좋은 호텔이 있어가지고 그 호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새벽 4시쯤에 나가서 하늘을 봤어요. 엄청나게 별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엄청나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0조 개가 됩니다. 은하가 1,000조 개. 완전히 그냥 먼지가 튀어나온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그 1,000조 개가 되는 그 은하계에서 지구를 본다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만 좋으면 보여요? 눈 아무리 좋아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하계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양이 보여요. 태양은 발광체가 되고 태양 주변에 있는 행성들은 반사체예요. 반사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행성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만 보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은하계 1,000조 개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은 발광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발광체 하나에 또 반사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구를 예를 든다면 태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은 명은 다 했죠. 사라졌습니다. 명왕성. 행성은 소멸되기도 그래서 저 나라에서 여기를 보면 지구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고 계실까? 그걸 상상한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우주인이 지구를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행성을 향해 가는데 그 행성에서 사진기를 돌려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구가 완전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우주에서 그 지구를 보면 점 하나예요. 근데 그 점 하나 속에 지구가 들어있죠. 그럼 이 지구 속에서 대한민국 찾으려면 잘 안 보여요. 중국부터 찾아야 돼요. 그 옆에 붙어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도 절반이 또 잘려 있어요. 아래쪽 가야 돼요. 그 아래쪽에서 온양교회 찾으려면 울산 찾아야 되겠네요. 울주가 더 크다 그랬죠. 울주 찾고 그 다음에 눈을 더 크게 뜨고 온양교회, 그 다음에 요 2층 건물에 우리를 찾아야 가까스로 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지만도 못한 존재, 우주의 먼지가 지구입니다. 그 먼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게 뭘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인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저거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성 앞에 지금 이 시인은 쫄고 있어요.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4절 핵심입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구약 성경에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몇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한다.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풀 같은 인간을 말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 인간의 허약성을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03편 15절을 보시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 인생이라는 단어가 에노시예요. 에노시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에노시라는 단어는 인간의 허약성을 강조할 때 에노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라고 해요. 벤 아담 한번 따라할까요? 벤 아담. 예, 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어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젊은 것들은 잘 몰라요. 벤허라는 영어가 있는데 벤허라는 말이 허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허 허씨 아들. 그래서 벤자민 하면은 자민의 아들이 벤자민입니다. 그러니까 벤자가 들어가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식이란 말이죠. 아담이라는 말은 최초의 인간 이름이 아담이죠. 창세기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근데 사이즈가 아담해. 그래서 아담이라고 했나요? 왜 최초의 인간 이름이 아담이 됐을까요?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다마 보면 머리에 손을 나갈지 모르겠어요. 일본말로 아다마는 머리죠. 아다마 잘 안 돌아갈 때 아다마. 근데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는 말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땅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벤 아담이란 말은 땅 자식의 자식이네요. 땅의 손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벤 아담 인자라는 말은 땅에 속한 사람, 땅 속에서 와서 땅 파먹고 살다가 땅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허무한 인간. 인간의 허무성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풀같이 소멸된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벤 아담, 허무한 인간, 어차피 흙 속으로 들어가는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먼저 생각하다라는 말,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마음의 두다예요. 이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따뜻해져요. 가끔 우리 두 딸들한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얘들아, 아빠 마음속에 너희들이 늘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빼줘. 우리 부담되니까 빼. 아빠 마음속에는 엄마 마음 품고 다녀. 뭐 우리까지 품고 다녀. 그런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낳아본 부모님들은 늘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다는 거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낄 거예요. 부모 마음에는 항상 자녀가 있어요. 크든 작든. 나이가 많아도 70대 아들도 얘야 오늘 횡단보도 오늘 때 조심해라 라고 전화하셔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에는 늘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또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어. 그런데 무겁지 않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네가 있어. 그런데 전혀 무겁지 않아. 이게 부모님의
부모님도 근사치고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 허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일천조개가 되는 은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구 배지도 않아 태양을 먼저 찾아야 돼요. 태양의 수금지 세 번째 행성이에요. 세 번째 행성 지구 먼지밖에 안 돼요. 먼지에서 대한민국 너무 작아요. 거기서 남은 저 반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고 계신데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동시에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히브리 말로 바카드라는 말인데 이건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4절이 오늘 우리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도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5절의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인간은 풀같은 존재이고 땅으로 들어가는 허무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갑자기 5절에 와가지고 격상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엄청나게 지금 격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 만들었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동시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영화와 종기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영화와 종기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왕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왕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왕같은 존재인 겁니다. 바로 5절이 그거를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왕같이 삼으셨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그의 발 아래 두었지 동료 인간을 발 아래 두지 않았어요. 인간의 발 아래 있는 것은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이지 인간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왕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 위에 인간 없어요. 인간 아래 인간 없습니다. 인간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인간 아래는 인간 이외의 피조물만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을 하나님 맡기셨는가? 7절을 보시면 곧 모든 소와 양과 이거는 가축들입니다. 또한 들짐승이며 들에 있는 짐승을 맡겼답니다.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 두신 것들은 집에 있는 가축, 들짐승들,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것들, 날짐승들,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들, 이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삼라 만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의 발 아래 맡기셨어요. 그러나 동료 인간들을 발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동료 인간들은 옆에 있지 아래 있지 않아요. 동료 인간들은 옆에 있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구절에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온 땅과 온 하늘의 왕이시여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온 땅과 온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와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걸 느끼듯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느껴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태어났고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오늘 8편 시인은요, 온 땅과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자신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봤어요. 엄청난 우주 앞에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주의 광활함 앞에 놀라움을 면치 못합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성 앞에서 시인은 전율합니다. 시인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은 허약한 존재 에노시예요. 또한 허무한 존재 벳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허약하고 허무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마음에 들고 있대요. 지속적으로 돌본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모를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면서 늘 질문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날에도 모든 인문학자들, 모든 과학자들, 생물학자들도 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약의 인간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강의합니다. 구약의 인간학. 구약에서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 같은 신학자들은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마련해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인간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인간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해요. 제 아내도 서울신대 교수도 있는데 이 양반이 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교육학적 인간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더라고요. 우리 서로 강의안을 집에 안 가지고 오는데 제 아내가 강의 준비가 덜 됐든지 강의안을 가지고 왔어요. 주말에. 그래서 조용히 봤더니 구약이 교육학적 인간학이에요. 그래서 야, 이 인간은 인간하고 어떻게 강의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훔쳐봤어요. 훔쳐봤더니 제 아내는 서울신학대학에 있어서 그런지 구약의 인간학, 신학의 인간학, 그 다음에 교육학적 인간학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이런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교육학자들이요. 제 방식은 구약의 인간학이에요. 구약의 인간학은 제 남편이 최고인데 나한테 한마디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봤는데 분량 보고 일단 기분이 잡쳤어요. 분량이 A4 절반이야. 아니 지 남편은 이게 구약의 인간학 가지고 3학점짜리 한 학기를 강의하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A4 절반 분량으로 정리한 거 자체가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는 꼼꼼히 읽어봤는데 또 핵심은 찔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저 구약의 인간은 A4 절반, 신약의 인간은 A4 절반.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는 철학자들의 인간은 쫙 나와요. 여기 뒤에는 제가 알 바가 없고요. 앞에만 좀 봤어요. 교육학적 인간학도 있고 철학적 인간학도 있어요. 생물학적 인간학도 있어요. 모든 학문은 인간학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진 않았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인간은 성경적 인간학이에요.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성경의 인간학이라는 것들을 매 시간 말씀을 통해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참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철학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세상에 기초된 존재다. 그냥 우연히 던져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져서 던져졌다는 겁니다. 아까 설교 초반부에 얘기했던 그런 많은 인문학자들 그냥 술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게지 이거랑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인간을 하나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생명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태어난 생명은 없어요.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막내를 놓고 저건 계획이 없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계획 안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섭리하셨어요. 적절한 시점에 생명의 씨를 허락하셔서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몰랐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장을 만드셨어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시니라. 기묘하시니라는 말 옛날 성경 어떻게 번역된 줄 기억하십니까? 신묘막측하십니다. 신묘막측. 저는 그 단어는 아까 것은 들었을 것 같아요. 참으로 인간을 만드시니 신묘막측하나이다. 그거 어떻게 멋있지 않나요? 이거를 그냥 기묘하십니다. 에이, 좀 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아무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또 한 구절을 좀 읽었으면 하는데 저 위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말씀 잘 안 듣고 있어서 제가 읽을게요. 욥기 10장 10절 11절인데요. 아주 같이 읽기 민망한 부분인데,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여러분 10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액 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얘기예요. 정액 안에 정자가 3억 개가 있는데 그 3억 개 중에 하나가 난자가 만나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건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만들어진 게 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로또 당첨률이요 815만 분의 1이래요. 1등 당첨, 로또 당첨. 꿈에도 꾸지 않잖아요. 815만 분의 1 나한테 오리라 꿈도 안 꿔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확률이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이분 만들어진 거예요. 정밀하게 개입하셔서 요것과 요거를 만나게 하셔서 이거 만든 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 속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이 창조했기 때문에 보존자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려고요. 마음속에 두고 늘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nothing이 아닙니다. something이에요. somebody예요. somebody. 뭔가 좀 독특, 뭔가 위험.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귀중한. 당신들 눈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내 아이요. 나한테는 천국을 줘도 바꿀 수 없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인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시편 8편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왕같은 존재로 만든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왕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그는 그 존재 자체로 왕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안에 인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높낮이가 없어요.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못 배운 자, 힘이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몸 성한 사람과 몸 상한 사람, 피부가 흰 사람과 검은 사람, 훌륭한 사람과 죄짓고 갇힌 사람, 목회자와 평신도, 잘 믿는 사람과 잘 못 믿는 사람, 심지어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한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대중목욕탕과도 같아요. 대중목욕탕. 여러분 대중목욕탕 가시면 다 벗고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입는 옷이 이게 명품이야. 그리고 이거는 제한된 제품으로서 이건 누구한테나 좀 자랑하고 싶어. 뭔가라도 하나 걸치고 목욕탕 들어가면 그분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욕탕은 다 벗고 들어갑니다. 교회는 마치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다 벗고 그냥 영혼 대 영혼으로 생명과 생명으로 대해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 한 영혼, 생명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해서 더 내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생명값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치를 때 부자는 비싸고 가난한 사람은 싸고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 다 똑같습니다. 영혼의 값은 같습니다. 생명값은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떤 위치에 있건 하나님 보기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존재로 인정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왕같은 존재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교회만이라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오면 주목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부담스러운 분이 오시면 억지로 무시하거나 외면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연약한 사람에게 더 다가가야 하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우리 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심장일까요? 뇌일까요?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찔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손가락에게 야 아프냐? 야 참 안 주고 네가 심장이냐? 네가 뇌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지 손가락이에요. 여기에 뭐라도 하나 가시가 여기에 꽂혀 있으면요, 이 통증은 다른 사람의 중년이나 암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무지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것이에요. 아픈 것은 주목받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아픈 것은 통증을 느껴야 돼요. 그 통증을 같이 느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굽니까?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탄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똑같은 인간들인데 특별히 어렵고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까 하나님을 그분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분도 경험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예, 사람은 에노시고 에나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왕같은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아직도 우리는 훈련이 덜 돼 있어요. 그 훈련을 거듭거듭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이번 부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언양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갑니다. 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늘 찾아오시는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것을 고백하며 마음 따뜻하게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눈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